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참 동안 식지 않는 지열, 뜨거운 태양 아래 헉헉거리며 살았는데 어제 오후에 잠깐 비가 제법 내렸죠.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냥 좋았죠? 그 비가 맨날 내리면 그런 감동이 있을까요? 오늘 이 세상 속에 이 진리가 정말 필요한 단비로 복된 장마비로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964년도에 도쿄에 올림픽이 열렸어요. 최악의 더위가 찾아왔어요. 마침 2020년도에 도쿄에 또 올림픽이 열린답니다. 벌써 일본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그때 그 더위가 찾아올까 봐. 근데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침 1964년도에 그 도쿄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때에 어떤 낡은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공사가 진행이 됐어요. 공사하던 중에 그 목재벽에 못이 박힌 도마뱀이 발견됐습니다. 인부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도마뱀이 이 나무벽에 못 박혀 있었을까? 살아있어요. 신기해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언제 못을 박았습니까? 1년 전에 부서져서 거기를 보수했답니다. 그러면 그 도마뱀이 몇 년 사는 걸 못 박힌 채 1년을 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신기해서 인부들이 가만히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어느 틈 사이로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고 오더래요. 1년 넘게 그 도마뱀을 먹였던 거예요. 참 미물인데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도마뱀을 부인인지 남편인지 아들인지 부모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그 도마뱀을 살리기 위하여 먹이를 물어다 준 이 일화는 참 한때 유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못이 박힌 도마뱀처럼 무엇인가에 묶여 있어요. 크게 말하면 죄라는 것. 죄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욕심입니다. 두말할 것 없어요. 싸움이 일어나지요. 분쟁이 일어나지요. 다툼이 일어나지요. 그 모든 곳에는 욕심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권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국가와 국가가, 조직과 조직이, 개인과 개인 속에 이 욕심이라는 죄 때문에 참담한 현실을 목도해 왔습니다. 그 도마뱀을 살리려고
작은 도마뱀은 끊임없이 먹이 조달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당신의 거룩한 형상으로 정말 귀한 존재를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존재들끼리도 서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이런 참담한 세상 속에 우리는 못 박힌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사도를 보내고 끊임없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곳곳에 배치시켜서 때에 맞는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나님은 애쓰고 계십니다. 인부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못에 박힌 도마뱀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동무와 함께 자기 갈 곳으로 가더랍니다. 미물만도 못한 인생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리 구하는 10사람? 롯의 때는 10명도 없었어요. 근데 왜 예레미야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성을 살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인구는 더 많아졌어도 진리 앞으로 돌아올 사람은 훨씬 더 확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인구다.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적어야 된대요. 작아야 된대요. 큰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 지어야 한대요. 사람의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찾겠다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창세 때부터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첫째 날 딸의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게 노아였습니다. 그게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참빛이 되라고. 이전에는 그 빛을 받아야만 빛을 내는 달빛과 같았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빛을 내라고. 스스로 항성이 되라고. 그런 권세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도 환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여 이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하면 당연히 물어보는 제자 기특해서라도 자세히 풀어줘야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다니엘에게 됐다. 너 때는 깨달을 때가 아니다. 인봉하고 봉함하라. 지식이 더해지고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그 때가 되면 인봉된 말씀이 개봉될 것이다.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곧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주는 자,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따라서 함께 된 종이니. 여러분 옛날에는 사제와 신도의 계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들의 계급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어느 순간 완장이 되어버렸어. 이 계급사회를 타파해야 될 기독교, 종교가 도리어 계급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회자의 뭐가 됐습니까? 종. 주의 종이라고 떠받들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대접받는 십자가래요? 고난의 십자가래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십자가들을 보세요. 대접받는 교회예요? 고난받는 교회예요? 목소리 크게 내는 교회예요? 아니면
핍박받는 교회예요. 지금 기독교는 너무 힘이 세졌어요. 믿는 사람이 정치계에, 경제계에 들어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게 담합이 돼가지고 도리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만 굴복하여 이 세상을 살리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에게 임봉하라 해놓고 요한에게는 열어놓으래요. 이 책은 다니엘 책이요, 요한 책이요, 하나님 책이요. 맞죠? 열고 닫는 건 그분 마음이에요. 때가 안 되면 닫아버리고 때가 되면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덮어놓으면 못 보는 거고 열어주시면 봐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고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뚫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네 가지 밥. 이 신전 누구나 포함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은 자지만 빌가밭도 있고요. 돌짝 심령도 있고요. 가시밭 심령도 있는데 우리는 옥토가 되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성경은 열릴 것입니다. 못 박힌 도마뱀처럼 사는 사람에게 복음은 증거됩니다. 미물인 도마뱀이 그 죽어가는 도마뱀을 1년 동안 살렸고 결국 살려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죠.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죄악이 못 박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성령 거역주에 빠져 있는 자를 살려내기 위한 유일무이한 생명의 양식은 이 말씀밖에 없다.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신전이 무지하게 많은 곳입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는 그 그리스의 문화와 풍속과 다양한 종교, 철학을 심리하는 법원과 같은 곳이 아레오바고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어요. 이상하네. 이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긴 섬기는데 너무 다양한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외치는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종교성이 많았죠. 옥황상제, 염라대왕,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드립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바라는 소망을 기도하는 모습들, 그걸 종교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적으로 말하면 집착하는 것들, 권력, 돈, 지식, 명예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도 하나의 따르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별에 사는 사람들은 종교성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는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술 없이 못 산대. 아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술 없이는 절대로 못 산대요. 다양한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음을 바울이 봅니다.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그 신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진짜 그 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겠다. 너희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려주겠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네,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그런 교회나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공평하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의 호흡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그 호흡을 걷어가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이도 취하실 이도 그 믿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노아 때에 이미 타락하여 또 한 번 바벨 사건에 또 타락을 해요. 타락의 연속이에요. 그 시발점은 뭐라고요? 욕심.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나를 자랑하자. 나를 드러내자라는 이 탐심이 이 인류는 종말을 향해 질주하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라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의 꿈을 꿨죠.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큰 신상의 금머리는 누구를 상징했어요? 그 당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시여 이 금머리는 왕이십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전체가 금이요. 그 다음 은으로 바뀌었어요.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메데-파사,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페르시아도 그 다음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알렉산더, 그리스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 오래 못 갔잖아요. 나뉘어졌어요. 그 다음 어떤 세대가 왔습니까? 로마. 이게 연대를 정하신 겁니다. 흥망성쇠는 그분에게 달린 것이요.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공평하게 햇살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공평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탐심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겠다. 그런 작정을 하신 겁니다.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늘상 공기와 같은 존재예요. 육체도 공기가 필요하듯 영혼도 생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예수였고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오신 진리의 성령 곧 여러분이 보고 듣고 있는 이 66권 말씀입니다. 28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그 진리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따라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은 잘 몰랐지만 어쨌든 신의 소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생이요? 나 김씨 집안이요? 나 박씨 집안이요? 그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으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인류는 다 누구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 속에는 쫓겨날 자녀가 있고 유업을 상속한 받을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길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변질시켰지 않습니까? 달, 태양, 송아지, 부처상 다양한 형상을 만들고 그런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그 우상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사람으로. 옛날에는 그런 돌 만들고 나무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를 경배했으나 지금은 우상이 사람이 돼버렸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도 같이 불못에 던져진다 말한 겁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회개하랍니다. 마음을 돌아서랍니다. 예수를 믿으랍니다. 진리 앞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모두 작정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못 박힌 도마뱀을 살리려고 계속 양식을 공급한 작은 도마뱀처럼 바울을 세웠고요. 선지자를 세웠고 오늘 이 작은 사람을 세워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놓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7교회 중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편지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검은 어느 때 써요? 다양하게 쓰이죠. 요리할 때도 쓰이고 병든 사람 고쳐줄 때도 쓰이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무기로도 쓰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권을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사람을 해치는 칼로도 쓰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 말합니다. 이건 죽이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검입니다. 누구는 살려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리라.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은 말씀의 검으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다시 12절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 자, 성도들이 지금 어디 살아요? 아파트에? 전원주택에? 빌라에? 그거 아니죠. 우리 영원히 머물러 사는 이 지구별이 공중번세를 잡은 누구요?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구나. 온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의 무릎을 꿇고 미쳐 돌아갈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온 세상은요 이미 마귀의 지배 아래 바알을 섬기며 풍요를 기원했고 아세라를 섬기며 다산을 기원했어요. 이게 오늘 모든 사람의 꿈 아닌가요? 잘 사는 거, 큰 거, 더 많은 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뭡니까 이것이? 두 돌판이었죠? 40일 동안 금식하여 받은 두 돌판. 여러분 말씀 받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듣죠? 혹시 쉽게 듣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여 두 돌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세상은. 악이 관영한 세상은 우상에 미쳐 돌아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모세는 어렵게 받은 말씀을 내가 입을 봉하리라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엘리야가 뭐랍니까?
주님, 더 이상 세상은 말씀 받을 사람들이 없네요. 이제 저만 남았으니 제 생명도 걷어가세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네 스스로 만들어 올라오랍니다. 또다시 40일을 금식하여 그 법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리받는 거 고난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편합니까? 편하기를 원하십니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싸움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야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굴 보낸다고요? 이미 왔다가 승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다시 말세에 선지 엘리야와 같은 의식, 깨달음을 가진 자들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서로 돌이키게, 하나 되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 아시죠? 뭐가 돌아와야 돼? 몸이 돌아와야 돼? 마음이 돌아와야 돼? 네, 정말. 몸이 돌아와야 돼? 마음이 돌아와야 돼? 네? 그렇죠. 몸과 마음이 같이 돌아와야지. 몸은 저기가 있고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땡이야. 그건 효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몸은 같이 갑니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생명의 달입니다. 그 엘리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단의 위가 있는,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지구별 속에 사단이 왕노릇하여 지금은 지구가 병들어도 어떻게 병들었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겨울에는 추워 죽겠고 여름에는 더워 죽겠고 오늘 지구가 불이 나서 죽겠고 홍수가 나서 죽겠고 인재에 자연재해에 견딜 수가 없는 지구별 바꿔야지요. 누가 바꾸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이라면 그 변화된 세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다라는 말을 다른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 보겠어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이 볼 땐 잘 믿는 것 같은데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땐 죽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말은 살려내라 그 말입니다. 깨워내라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뭐하고?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랍니다. 여러분 말씀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놓치지 않도록 지키어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루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다.
4대 교회 교인인데요. 교인이라고요. 근데 죽은 교인이에요. 그런 자에게 깨닫지 못하면, 일깨우지 못하면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도적같이 오실 것이니 네가 어느 시에 임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변화될 겁니다. 대신 그 변화된 세상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로 구분짓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말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줄을 몰라요. 그게 4대 교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따서 멸망이 돌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구원이 온대요, 멸망이 온대요. 구원받을 줄 알았잖아요. 염소도 구원받을 줄 알았잖아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요. 세상이 바라볼 땐 정말 존경받는 일을 많이 했는데요. 마르다처럼 예수님 오셨다고 열심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구원이요 멸망이요.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4절,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이 깨어 있으란 말은 뭐예요? 새벽을 깨우라는 말은 뭐예요? 잠 안 자란 말이 아니잖아요. 새벽, 샛별 떠오르죠? 이 샛별과 새벽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져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 말씀을 깨닫는 게 새벽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시간이라고요. 사람은 자꾸 자기의 어떤 기준점을, 북극성을, 돈이나 명예나 종교, 사람을 쫓아다니지만 우리의 유일한 기준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죠. 성경을 알면 그냥 다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는 사람을 빛의 아들, 어둠에 속한 자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입의 검으로 죽이리라. 살림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복된 소식이 못에 박힌 도마뱀을 살렸던 그 작은 도마뱀의 복음 전하는 거죠. 살리는 거죠.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그 양심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살리고 죽이고. 근데 복음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회개하라. 일깨어 그리스도를 알아라. 깨달아 지켜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11절.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단상에 증거하는 이 말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했어요.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네, 할게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지금 제가 말해요? 성령님이 말해요? 저를 보고 있으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럼 이 껍데기 제가 아니라 제 입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니라.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뭔 일입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슨 일입니까? 마지막 때 엘리야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게 엘리야가 오는 시대의 일인데 그 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죽는데 내모입니다. 13절. 또 너희가 곧 성도들이 곧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미움. 여러분 말씀 때문에 미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오해받은 적 있습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즐거워하세요. 고난을 행복해하세요.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 그 고난을 받고 계세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미워해요? 주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원수요? 주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 있어요? 서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다니까. 어디입니까 거기가? 교회. 십자가 세워졌다고 다 교회가 아닌 거 아시죠? 목사로 다 같은 목사 아닙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사꾼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어요.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 그리고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은 무엇으로 구분짓습니까? 음성을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순근 등대가 도리어 지 먹잇감으로 포도를 헐어버리는 여우들이 잠식해버린 곳으로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사상을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니까요. 초대 교회의 예배 형식은요 아주 심플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 끝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예배 형식은 어떻습니까? 복잡해요. 말씀 전하는 시간은 20-30분이에요. 나머지는 딴짓해. 그게 카톨릭에서 넘은 예배 형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형식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형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말씀밖에 없어요. 심플하게 말씀만 들으세요. 말씀만 집중하세요. 쉽고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건 고난의 십자가래요. 험한 십자가래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십자가래요. 비방하는 십자가래요. 미워하는 십자가래요. 그래도 우리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그 진리를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따라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읽어야죠. 그리고 깨달아야죠. 저게 가짜구나 라는 걸 아셔야죠. 그게 분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존귀한 자리에 있으나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합니까? 장로는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같은 믿음의 형제 아닙니까? 한 영이 되기 위하여서 각자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한 형제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요한에게 말씀을 대언했던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와 같다. 우리는 한 형제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자.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자. 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에스겔 9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생물, 스랍, 자,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과 한 영이 된 자들을 그룹이라 말합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멋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자, 가는 베옷 나오죠? 가는 베는 뭐예요?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네, 말씀으로 긴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교회마다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고? 표하라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대요. 뭔가 청량을 하기 위해. 얘는 내 거라고. 자, 그래서요, 출애굽 당시에 9가지 재앙을 보여줬는데도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줘요, 안 놔줘요? 왜요?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종 바로야. 근데 때가 돼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야,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야. 내놔. 했더니 9번째까지도 바로가 내줄게. 그리고 또 안 내놔. 내줄게. 또 안 내놔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백성이 누구 건 줄 알았어요? 자기 거. 여러분, 성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근데 오늘 목회자는 성도를 누구로 생각해요? 자기 거로 생각해요. 없는 말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걸로 생각해요? 자기 거. 그러니까 상속하지요? 안 놀려고 하지요. 온갖 비리가 난무하지요. 그런 가증한 일을 인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래서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했죠. 무엇으로? 장자를 다 죽이겠다 했을 때에 구별을 뭘로 했습니까? 어린 양. 피로, 인방과 좌우설주에. 좌우손에 말씀을 묻고 말씀을 깨달아 이 이만에 새긴 자들, 그걸 상징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사망이 유월해 갔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게 표식입니다. 그걸 인침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5절.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인쳐주는 그 가는 베옷 입은 자의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따져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따라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 표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받아야 돼. 이게 어린 양의 피예요. 개피 말고. 따라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 심판이 어디 시작돼요? 세상이 고난받고 힘들어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목자를 치고 있어요. 교회를 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지. 이걸 자랑하니? 이런 목사를 자랑하니? 사람 자랑하지 마라. 교회 자랑하지 마라. 누구만 자랑하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자.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지 못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모여있는 내 성소에서 이 심판이 시작될 것이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늙은 자 옆에 1번 써있죠? 밑에 보면 장로라고 써있습니다. 장로.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목사와 똑같은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 그들로부터 하나님 심판이 시작이 되기에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선생 되기를 힘쓰지 말아라. 괜히 목사 되고 괜히 장로 되고 괜히 검사 됐다가 그 받을 심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세워줬습니까? 갑질하라고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네가 먼저 사랑을 알았잖아. 네가 먼저 진리를 깨달았잖아. 전하라고.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본분임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5장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벌을 내릴지라. 하나님은 가증한 일을 싫어하시죠. 이게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에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아니, 마음을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기는커녕 지금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누굴 먹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가 된다? 한 명이 된다. 그런데 가증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져요. 보겠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으리라. 자, 이 아비 누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뭘 먹는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먹고 있구나. 그런 자를 데리고 소경을 인도하듯 함께 구덩이를 향해 걸어가고 있구나. 이게 교회에서 보여지는 가증한 일이니 내가 벌을 너에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온역과 기근과 칼로 그리고 바벨을 흩어버린 것처럼 다 흩어버린다. 그래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 흩어버린답니다. 모래알처럼.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과 한 영이 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따라서 네 명철을 의지하라. 사람은 자기 생각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굉장히 현명한 줄 알아요. 옳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거든. 비웃고 계시거든. 허사를 경영하고 있거든.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 라는 말은 믿으라는 얘기죠. 너희에게 증거된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증거된 이 말씀 저도 못 봤어요. 애굽의 재앙이요. 그리고 광야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못 봤어요. 반석에 물 나는 거 저도 못 봤다고요. 홍해를 가르는 거 저도 못 봤잖아요. 여러분 저만 본 것 같아요? 여러분만 못 본 것 같아서 목사님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 다 못 봤어요. 그런데 믿어줘요. 믿어요. 그걸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가는 길을 지도 훈육하고 양육하여 주시리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깨닫지 못하는 악에서 우리는 못에 박힌 도마뱀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오셨어요. 또 누가 오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먹을 양식을 계속 공급합니다. 이 묶임에서 벗어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평화의 날입니다. 아직은 우리 묶여 있어요.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직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끝까지 버티라고, 살아남으라고, 마지막 그 못을 빼줄 날이 올 것이라고.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진리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 죽이는 곳이에요. 고난의 현장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진리 듣는다고, 진리 깨닫기를 원한다고 죽이는 순교의 현장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버가모 교인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믿는데 왜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복받으리라 해야지요. 또 형통하리라 해야지요. 근데 진짜 믿음은 고난이고 순교예요. 힘들어요. 누군가는 대표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안디바 같은 사람이. 구전에 의하면 이 사람은 노스의 가마에 들어가 타 죽었대요. 노스의 가마에. 하나님 안 계시는 거네.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열심히 믿은 사람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바울처럼 복음 전한다고. 결론은 뭐예요? 대접받았습니까? 불가마에 들어가 타 죽었다니까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어떤 생각 들까요? 하나님 안 계시네. 근데 버가모 교인은 그 믿음을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14절.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안에, 성도들 교회 안에 올무를 놓았습니다. 덫을 놓았습니다. 뭘 먹게 하려고? 우상의 제물. 돼지고기. 교회에서 돼지고기 하고요, 쥐고기 먹지 말라 했어요. 이걸 문자로 풀어가지고 안식교인들은 진짜 돼지고기 안 먹어요. 나눠주지. 여러분, 교회 안에, 동상 안에서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미쳤습니까? 진짜 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쥐고기는 물론 증거로서 안 먹겠지만 비유지요. 근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뭐야? 왜 걔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 아니 나도 낄만지가 없는 진주를 돼지와 개에게 줄 미친 사람이 어딨냐고. 뭔 말이야?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고민 먼저 하고 깨달았으면 성도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음행이 저질러졌대요. 뭐 교회끼리 별일이 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원래는 주인님이었는데 그 다음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뭐가 되어주시겠대요? 신랑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분이 그때마다 바뀔 때 우리 신분도 바뀌어진 거예요. 종에 있다가 아들 됐다가 이때는 신부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아직은 혼인이 안 이루어졌어요. 혼인 기약이 가까울 뿐이지. 그럼 지금은 약혼한 상태야. 약혼은 파혼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 정조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지요. 그걸 못하니까 이걸 간음이다, 행음이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기복과 신비, 병고 주주는 분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였잖아요. 주님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표적이 얼마나 많은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나 그 표적도 아니다.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풀어 놓은 미혹의 역사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습니까? 요나의 표적.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적.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면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에겐 그게 가장 정상적인 상식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경이 어려워요. 그럼 가짜죠. 그러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배워야지요. 덮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떠나버려. 그러면 하나님께 때를 써야지요. 과부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옵소서. 근데 교회마다 이런 가늠이, 영적 가늠, 그저 하나님을 바알로 둔갑시키고 아세라로 둔갑시켜서 이분은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을 바알님 바알님 그렇게 섬기잖아요.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어요. 15절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나님을 도깨비로 바꿔버렸어요. 도깨비 방망이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주님과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까? 주님과 싸워야 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말씀에 전신갑주 입으라 한 거죠. 근데 주님과 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일 나지요. 큰일 나지요. 주님이 입의 검, 말씀의 검으로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고로 회개하라. 행음도 안 된다. 우상의 재물 돼지고기 먹어서도 안 된다. 그 돼지 속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있기에 강팍은 엄청나요. 그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이었어요.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무슨 만나요? 감추었던 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간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돌판, 언약의 두돌판이 있어요. 또 하나 아론의 쌓는 지팡이. 또 하나 뭡니까? 감추인 만나를 담은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다. 오늘 세상 양식 먹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감추인 만나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만납니다. 생명의 양식. 보겠습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뭘 준다고요? 하얀 돌. 다윗이 갖고 있던 물맷돌. 자, 이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긴 자가 되면 뭘 받는다고요? 흰 돌. 우리 사무엘 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대적이 많아요. 성도 주변에 대적이 많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하게 해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비유합니다. 다윗이 이런 분이라고. 망대요 뿌리요 바위시라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자, 흰 돌을 준다는 말은 이 돌이 누굽니까? 바위이신 하나님. 이 돌이 누굽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창과 검을 무기로 삼고 달려나왔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달려나왔습니다. 그게 흰돌입니다. 깨트릴 수 없는 말씀이 새겨질 두 돌판과 같은 단단한 믿음.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보고 뭐가 되래요? 하나님도 바위, 예수도 산돌, 너희도 산돌같이 되어 신령한 제사를 집도하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랍니다. 6절 성경에 기록하여서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 돌이 보배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뭐가 된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정하셨대요.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보배로운 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믿음의 돌에다가 언약의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제사장입니다. 선전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 받으세요. 핍박 받으세요. 환난을 즐겨하세요. 진짜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의 돌, 그 단단한 마음판에 새긴다 생각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멸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야. 아멘. 이 땅에 모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란 이름으로 죽음으로 받은 새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한만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멸류관이 씌워진답니다. 이것은 그분의 자랑거리 왕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소중한 주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분의 신부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인내로 이 믿음, 이 깨달음을 지켜가는 복의 근원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